비밀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비밀을 말씀합니다. 만세와 만대전으로 값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때가 돼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누구시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영접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어떻게 그 비밀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느냐?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내 의지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길 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무슨 영광의 풍성함이 있느냐 이렇게 잘 모를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는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첫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속사람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했는데 어떻게 풍성했느냐? 그의 힘의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1장 보고 있는데 11절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은 누구의 영광의 힘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이죠. 원래 이 영광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쓰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용어였어요. 근데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으므로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11절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에는 무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능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한 자가 되므로 모두가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무력한 자들이 유력한 자가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의해서 선한 일하며 살려는 선한 의지를 갖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우리 모두가 유력한 자가 됩니다. 왜 유력한 자가 되냐? 우리는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계속 하다가 보면 유력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대개가 반복하는 거야.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실패했을지라도 나중에는 이걸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원리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반복하다가 보면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 뒀던 선생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공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이루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이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유력한 자가 되는 거야. 이것이 누구든지 가능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농사 짓던 사람이었어요. 뭐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 쉬운 말로 촌놈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분께 물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따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먼저 왜 실패했나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을 이루는 자가 되고, 반복해서 일을 이루다 보면 형통한 자. 이 형통한 자라는 말을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약 17세 정도 된 소년이었을 때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명장, 그러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는데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2m 80cm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사람을 그가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겠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다윗은 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양 지킬 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양 지키는데 늘 그게 목축업이니까 그 조상들이 했던 것도, 그 양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뭐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는 것도 다 일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양을 지켜야 되는데 형들이 하는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양들을 물어가는 일을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돌 던지는 거죠. 돌 던지는 거. 그런데 돌을 효과적으로 던지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도구가 물매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양 지키러 가가지고 양들을 이리한테 뺏기고 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분해요. 하나님,
내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아비의 양을 지켰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리가 왔는데, 사자가 왔는데 내가 힘으로 저를 당할 수 없어요. 내가 물매를 잘 던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잘 던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사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매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힘으로 가서, 다윗이 보면 내가 수염을 잡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옮겨갈 때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천하장사였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천하장사가 되겠어요? 그 사자나 곰을 이겨야 되니까 그 옆에 있는 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근력을 키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가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야. 이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용어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살펴보는 거야.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소년이라,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네가 어떻게 저를 이기겠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가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사울이 큰 마음을 먹습니다. 내 갑옷을 입어라, 내 칼을 가지고 가라.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줘요. 근데 다윗이 그걸 입고 걸어보는데 이거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느냐. 이게 통찰이에요. 그걸 모든 걸 살펴볼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옷을 벗고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2m 85cm가 되는 걸 17살 정도 된 소년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물맷돌로 해야겠다. 돌 5개 갖고 한 발에 명중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도 보게 되면 다윗이 들에서 양칠 때 썼던 그 방법을 써요. 동일하게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전쟁을, 그게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이 승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적인 전쟁인데 그걸 육적인 전쟁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게 가서 미간에 가서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끌어올렸던 영적 전쟁으로 그걸 승화시켰던 다윗의 통찰을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하고 그 사람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있었던 사소한 일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그 노예에서 연석회의를 마치고 오다가 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요일 날 무슨 교육을 받는데요. 무슨 안전관리 공단 비슷한데 그런 데인가 본데 거기서 했다고. 제가 그래서 화요일 날 교육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모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다 자기가 정했대요. 나한테 물어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결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자네 속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시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유사기관이 너무 많으니까 그 빙자한 것일 수 있으니까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그 사람들 그 정부 공인기관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했다고. 안 하기로 한 거 맞죠? 예. 그 통찰을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잘 살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통찰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일하는 것도 힘들다, 세상에 돈 벌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돈 벌기 쉬운 세상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건국된 이래 지금처럼 돈이 많은 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GNP나 GDP를 보세요. 매년 늘어가잖아요. 이렇게 돈 많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찰만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릴 수 있을까? 그걸 잘 생각하고 하면은 그 세상에 돈도 엄청 벌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장 11절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또 하나가 있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힘들 때 있어요. 힘들 때. 근데 그걸 견디라는 거죠. 그거를 견디는 것을 구약에서는 연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반복돼서 근데 그 견딤을 기쁨으로 견디고 마침내 그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서 마침내 일을 이루는 유력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더 유력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한 자들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